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앞날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온 세상과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독교 방송에서 로잔대회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로잔대회가 뭐냐 할 때 이게 원래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로잔 대회예요. 그래서 1974년도에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시작됐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돌아가는데 드디어 이제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차례가 되어서 서울과 인천에서 이 로잔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주의자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다짐하자. 그런 게 이제 로잔 대회의 시작이었고 이번에 로잔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책임이라.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에 대하여서 우리 목소리를 들리게 해야 되니까 사회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자. 자칫하면은 이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말아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걸 사회에 대하여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서 로잔 대회 할 때 이 동성애 문제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는 사회적인 비위를 건드릴 수 있고 괜히 그들의 마음을 닫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을 사회가 듣지 아니하도록 귀를 막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그냥 덮고 가자. 그런 식으로 그동안은 진행되어져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경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나라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만큼 성경적인 교회가 별로 없어요. 세상 다른 나라에.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은 교회들은 이미 자유주의에 많이 물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이게 많이 그게 참 좋은 면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경적인 보수적인 나라가 교회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로잔대의 주최국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또 로잔대의 행정하는 사람들이 주최국의 이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잔 대회에서 분명히 우리는 동성애를 거부한다. 그걸 선언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교계에 많은 분들이 그걸 분명하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용해서 주최국에서 말하는 거니까 수용해가지고 이번엔 분명히 우리는 동성애를 거부한다. 차별금지법을 거부한다. 그걸 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게 시작되면은 우리가 두고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회적인 책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이 대개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살자. 결국은
빵이냐 복음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을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귀하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하다. 천지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다 그리스도인의 사회 책임을 하다 보면은 이들에게 빵을 줘야 된다. 먹을 걸 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육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었는데 영혼의 문제는 그냥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우리는 절대로 배제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런 면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빵을 주면서 육신은 살려주었지만 영혼은 멸망당해버리는 그러면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정말 넓은 마음이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빵도 주지만은 그들에게 복음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균형을 이루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먼저 영혼이 잘되시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 병원에 노성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세계적인 위암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수술한 건수만 해도 나이가 올해 이제 70만으로 70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이 수술한 건수만 해도 11,000건을 위암을 수술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살면서 거의 뭐 매일마다 위암 수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매일 몇 번씩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위암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의 권위자이니까 내가 설마 암에 걸리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이 따끔거리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진단해 보았더니 이비인후과 전문에 가는 말이 뭐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2개월 내지 4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서 검사해 보시면서 이 이후 예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는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검진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별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너 번 다니다가 귀찮고 바빠가지고 안 다녀버렸대요. 근데 어느 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학회하고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목이 따끔거리면서 목의 상태가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진하던 것을 한참 뛰었다가 왔기 때문에 다시 의사를 찾아가 물어봤더니 후두암 2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병원 가기 전에 자기도 암의 전문가니까 나도 혹시 이게 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암입니다. 그렇게 진단받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냐고 내가 명색이 암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이 60살에 만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이 당신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검진 잘 받으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이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당신 절대로 이걸로는 죽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통하여서 암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부인은 크리스찬이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교수는 술, 담배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 부인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딱 끊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그러면서 암을 완치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방사선 치료도 받고 했는데 암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요법도 좋고 식이요법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에 걸리게 하신 것도 암 환자를 이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그런 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합시다. 알기는 알지만 평상시 이걸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암에 걸려서 치료 과정을 지나가면서 많은 세상의 요법도 있고 의사의 치료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숨을 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최고의 치료법 중에 치료법이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어떤 영혼의 위험도 어떤 육신의 질병도 다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삶 전체가 구원이 절실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날이 은혜의 날이 되시고 구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망과 답답함 가운데 한숨 쉬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정말 오늘이 나의 은혜의 날이다, 오늘이 나의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날이다, 내가 바로 오늘이 변화된 날이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부르짖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입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상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가 어려워 죽겠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이 일이 참 하기 어렵다. 항상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참 이 일이 참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교만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딱 해결해 가지고 이거 내가 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못 살겠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정말 못하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드리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조용하게 외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크게 외치는 것이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이에요. 근데 아직도 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살만 하니까, 아직도 견딜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못 내려놓는 것이에요. 물에 빠져서 고 죽게 된 사람들은 목청이 찢어져라 외칩니다. 사랑 살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물에 빠진 사람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미래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외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 무언가 남은 게 있고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게 있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부르짖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은혜 베풀 때에 무엇을 듣고 너에게 듣고 은혜 베풀 때에 우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많이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한나의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야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듣고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꼭 말해야 돼?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신혼부부 때에는 서로 부부지간에 대화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부부지간에 서로 앉아가지고 너란 말하는 그런 부부 보세요. 그런 부부는 사랑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냥 밖에 나갔다 와서 부인이 직장 갔다 와서는 그냥 집에 와서는 다녀왔어요. 그래놓고서는 주방에만 들어가가지고 딸그락하고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끝나면은 그 가정이 훈훈한 가정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정이겠습니까? 교회는 오기는 왔어요. 근데는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할 만을 하고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눈치만 봐도 무슨 마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때쯤 되면은 등록금 나올 때가 됐는데 이때쯤 되면은 아마 학용품 구입하라고 돈이 필요할 때인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들이 다 알아요. 근데 기다립니다. 왜요? 말할 때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부모와 자녀 간의 긴밀한 관계, 대화하고 싶어서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그러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에 내 마음 알지? 끝.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냥 하는 관계, 그 관계는 정말 사랑이 식어질래야 식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긴밀한 관계, 이런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미리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들고 계셔요. 언제 나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가 들고 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오늘이 나에게 은혜의 날입니다. 나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날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구원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시고 대화를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힘들면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 강을 예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날 입으로만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어렵기 전에, 진짜 힘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백화점에 갔더니 너무 비싸요. 아직은 내 형편에 그 물건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세일 기간을 기다리잖아요. 대방출 기간, 세일 기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세일한다, 대방출한다, 50% 세일한다, 계절 지나가지고 2월 상품들 세일한다. 그러면은 세일 기간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따로 대방출 기간, 세일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야,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피곤하니까, 지금은 일이 많으니까 내가 한가할 때, 내가 시간 날 때 구해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걸 더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셔요. 우리가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형편 가운데도 과부의 두레돈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일 기간, 은혜의 대방출 기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건 때입니다. 때. 이 때는 언제입니까? 광복절. 이건 8월 15일, 3.1절, 3일, 3월 1일. 그 때 가면은 광복이 된다. 우리가 독립만세 운동을 한다. 그 때가 되면은 그때 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에요. 광복절. 바로 지금이 너희의 광복절이다. 뭡니까?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는 날. 너희가 바로 오늘이 너희의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우리의 때예요. 우리의 때. 방출기간, 광복절, 그때 가야 그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 날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일을 내가 가서 구하고 그 문을 두드리고 열면은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대방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이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백화점이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아침 10시에 문 엽니다.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건 사려고 백화점 앞에 가서 문 열기 앞에 있다가 오픈되면은 오픈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구하면은 한밤중이라도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강박하되라 할자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때가 되면은 다 열리니까 여기 있다가 노숙하고 있다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다 지나간 다음에 나에게는 그런 기회는 오잖아. 가서 두드려라. 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앞에 어떤 문이든 열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이 세일 기간 아니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다음에 내가 한가할 때 그때 가서 날 잡아가지고 그냥 대치기 하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해버릴 거야. 그때 가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내가 다 해버릴 거야. 그때 가면 소용없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을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음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사라져버려요. 너희는 어떻습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사라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 가난한 자들이 사기에는 매우
비싼 음식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먹기 힘든 음식. 근데 하나님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고급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구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무한 방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의 자리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을 여러분의 시간에 열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어있는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움직인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움직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눈썹 하나 깜짝할 수 없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 딸은 사춘기 딸이고 하나는 둘째 딸은 초등학생 딸이에요. 사춘기 된 딸에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딸의 첫 마디가 뭐냐? 아빠 나가! 이게 딸의 첫 마디예요. 사춘기 된 딸에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왜 노크도 없어? 당장 나가! 그런 말이 와요. 근데 둘째 딸 초등학생 딸 방에 들어가면은 아빠 왔어! 그러면서 얼른 아빠에게 가서 폭 안겨요. 그럼 아빠가 꽉 안아주면은 얘는 아빠에게 더 힘차게 안깁니다. 여러분 물론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사춘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그냥 사춘기 딸은 그냥 문을 벌컥 열고 가면은 왜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거야? 왜 아빠 말도 없이 들어와? 왜 노크도 없어? 얼마나 참 쌀쌀맞고 정이 없고 정이 안 갑니까? 그러나 초등학생 딸 방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들어가도 그냥 웃으면서 아파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면은 얼마나 참 아빠의 마음이 기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딸에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나 빨리빨리 가야 해요. 예배가 이렇게 빨리 안 끝나? 그러면서 이런 사춘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저 안아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푹 안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선물 한 개 주려고 하셨다가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봐요. 하나님 뭐 들고 오셨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순간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은혜의 시간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내 인생 전체를 은혜의 시간으로 구원의 날로 하나님은 삼기를 원하셔요. 그냥 일정 특정한 그 시간만 딱 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때부터 이때만 세일하니까 이때부터 이때 안 오면은 너희들 손해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두드리기만 하면은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 창고를 대방출하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며 구원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며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이 땅에 어려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자들만 품어주고 부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당장 유지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부자들이 많이 오면은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주고 힘든 자들을 찾아갔을 때 교회가 잘 됐어요. 교회가 왕성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부자들을 잘 대우해줘야 사업이 잘 되고 식당이 잘 되고 이건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으면 기도로 찾아가고 물질로 찾아가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 소외된 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 이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의 날을 주시고 구원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자리가 구원의 현장이 되며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과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이며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